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죠. 참 시간 빨리 간다, 시간 빨리 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빨리 가는 이 삶 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과거는 미래의 스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잘된 것들은 새해도 계속 우리가 계승을 하고 더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은 그것을 다시 점검하고 새해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 번은 점검하고 체크업하고 지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느냐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모자란 것이 또 있는가, 또 더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금년을 거울 삼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살아야 새해에 새로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송년주일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할 것은 세상 떠날 때를 생각하며 살았나 하는 겁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전제와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전제라고 표현합니다. 전제. 이 전제는 뭐냐 하면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전에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예식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바쳐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전제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전제와 같다 표현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래 사니까. 근데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오래 사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오래 살진 말고 한 모세까지만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20살까지만 사세요. 120살까지만. 그럼 됐지 뭐. 또 욕심 있으세요? 125살까지 살 거야 하는 분 있으세요? 뭐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120살을 살았던 무두슬라처럼 969살을 살든 결국은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확실한 예언, 이 예언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죽어요. 어른도 죽고 아이도 죽고 선진국에 살아도 죽고 후진국에 살아도 죽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죽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도 죽고 깨끗한 물을 마셔도 결국은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사로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암에 걸려 죽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은 보약을 먹어도 죽고 바이타민 A, B, C, D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결론은 그렇죠,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안 죽을 것처럼 살아. 그 사람도 죽습니다. 그 사람도 죽어요. 근데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어차피 죽는 건데 뭐 그거 뭐 대수냐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한 번 다 죽는데 그 다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좀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지만 예외 없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탈 때 경제적인 이제 규모에 따라서 좌석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좀 부유로운 사람들은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또 그보다 조금 더 그런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타고 다닐 수 있고,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코노믹을 타고 다닙니다. 그냥 한국에 이제 갔다가 이제 미국을 다시 옵니다. 공통적인 게 있죠. 누구나 다 이미그레이션 직원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퍼스트 클래스 타고 오셨어요? 아유,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당신은 나 안 만나도 돼. 그냥 가요. 그냥 가. 그러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문명의 혜택을 살든 그렇지 못한 세계에 살든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누구나 서야 한다는 거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랜시스 자비에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포르투갈의 요한 3세 왕의 파송을 받아서 인도, 중국, 일본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입니다. 동양 선교의 선구자라고 할 만큼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선교지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됐는데 직감적으로 본인이 느끼고 나서 자기를 보낸 왕에게 유언의 편지를 쓰는데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폐하께서는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끝날의 결산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안 서는 건 아니죠.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교회 다녔느냐, 교회 다니지 않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느냐, 구세주로 믿지 않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죽는다는 걸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인식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 삶을 그냥 어영부영 살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붙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생각하면서 나는 세상을 떠날 생각하면서 살았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걸 말씀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 인생을 쏟아 부은 겁니다. 전제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갑절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영부영 사는 겁니다. 눈치로 사는 겁니다. 결국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가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책망을 받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도 세상을 떠날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그때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제와 같은 삶을 몽땅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 드린다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인식하고 있다는 것,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금년에 살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으면 감사한 거고,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조금 부족한데, 그러면 이번 주부터 그렇게 사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살았나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았나.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기에 선한 싸움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동격이에요. 이거 바늘과 실과 같은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믿음이 지켜지는 거 아시죠? 또 믿음을 지켜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바울은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되세요? 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둠의 악한 영이에요. 이것을 고상한 말로 뭐라 그래요? 영적인 씨름, 영적인 싸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은 영적인 싸움의 연속이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자신이 뭘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마귀가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방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자꾸 저항하게 하지 않습니까? 계속 충돌하죠. 그래서 나중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기도 하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각종 위험에 처하게 되지도 않습니까? 이게 다 영적인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에 가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 흔히 결사대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은 영적인 씨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 생활이다 이렇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생활을 잘해야 돼요. 영적 생활은 마귀와의 싸움이니까 마귀와의 싸움은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요 거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좀 합의합시다. 대화와 타협이 없어요.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씨름은, 영적인 싸움은 대화 타협이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유 여할 막론하고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지면 어떻게 됩니까? 종 되는 거예요. 지면 종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싸울 거 없다는 거죠. 한 명만 싸우자. 우리는 대표가 나야. 너네들 대표로 한 사람 나와. 한 사람끼리 싸워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죽이면 내가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오니까 야, 내가 너 죽이면 너네 다 종이고 네가 나 죽이면 우리가 다 종 될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지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면 어둠의 세력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우리가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두운 거예요. 왜? 마귀한테 질질질질질질 끌려다니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되겠습니까? 무조건 이겨야죠. 할렐루야. 무조건 이겨야죠. 무조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예수 믿으면 싸움이 없어야지. 아니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면서 왜 이렇게 싸움이 많냐 그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영적인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영적인 싸움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영적인 씨름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씨름,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안 나올 때는 아니 성경 읽을까 말까,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예수 안 믿을 때 기도할까 말까, 주일날 교회를 가 말어, 그 생각을 왜 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편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 때 가고, 볼 때 보고, 할 짓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주인으로, 거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죄짓지 말아라, 자꾸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계속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계속 안에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종도로 타면 우리가 육신 생각대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내 안에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속 그런 씨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뭐든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돼서 뭐 병도 안 오고 자식들도 무조건 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취직도 잘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왜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시옵니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씨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복을 못 받습니까? 복을 받지요.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복 받는 게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이제 해방되어 가지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떠나서 자유의 몸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 물에서 다 수장돼서 죽지요. 그냥 자기들을 괴롭힐 사람은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룰루랄라 해가지고 뭐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말렉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는 환영하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자유하게 되는 사람은,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자유롭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찾아온다고요? 영적인 싸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방해하는 모든 마귀 세력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으면 돼. 예, 믿는 것도 잘 믿어야지. 입으로만 믿으면 말짱 도루묵이요, 소용없어요. 믿는 것만큼 훈련받아야 되고, 믿는 것만큼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이렇게 믿음이 커지는 거는 가만히 있어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난 부분들이 자꾸 깨지고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그게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려야 씨를 뿌리는 것처럼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거목으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금년에 그런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뿔퉁뿔퉁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 때문에 기분 안 좋고 속 썩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내 품에 품고 내가 그걸 계속 마음속에서 되새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자꾸 만들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금년에 1월 달보다 지금이 그래도 신앙생활이 좀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다시 1월 달에 말씀 듣는 거하고 지금 말씀 듣는 거하고 1월 달에 말씀을 들을 때 이해력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속도하고 지금 12월 달에 하나님 말씀 설교를 받아들이는 속도하고 그 반응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똑같으면 회개하셔야 돼. 내가 회개하든 여러분이 회개하든 회개하셔야 돼요. 달라요. 제가 목회가 37년째잖아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7번. 그러니까 이게 몇 번이요? 일주일에 아무리 안 해도 11번은 해야 돼요. 11번. 그거 한국에서 10년 했어요. 그럼 몇 번이에요? 셀 수가 없어요. 미국서도 그렇게는 안 했지만 어쨌든 많이 했어요.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설교 5번은 했어요. 그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주일 설교, 금요일 설교 이런 설교들은요. 제 컴퓨터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원고가 지금까지도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이고 이걸 왜 이렇게 설교를 했을까? 이걸 이렇게 설교를 했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럼 그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내가 컸다는 증거예요. 그때는 나도 나름대로 밤새가면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딱 보니까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내가 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믿음이 성장한 거고 여러분도 믿음이 성장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예. 믿음이 거저되는 게 어디 있어요? 얻어 터지면서도 성장하는 거고 눈물 쏟으면서도 성장하는 거고 배신 당하면서도 성장하는 거고 욕을 먹으면서도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성장은 그게 훨씬 더 빠릅디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겪으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런 말 있잖아요. 과부 신세는 누가 안다고? 경험해 본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이. 경험해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수용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로하게 돼요. 그전에는 그 사람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믿음으로 살면 되지. 아니요. 그 사람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훈련은 우리를 하나님이 넓게 만드시는 툴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씨름입니다. 영적인 씨름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어떻게 이겨? 큰일 났네. 그럼 지면 종된다면서요. 그럼 내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잘못하면 계속 마귀한테 끌려다니겠네. 어머머머머 큰일 났네. 이걸 어쩌나.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씨름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곧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맹이를 일으킬 때 자기의 힘으로 일으키나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띄워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와가지고 계속 방해합니다. 못 살게 꿉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방해를 받으니까 심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살았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씨름에서 내가 이겼으면 감사한 거고,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좀 질 때도 있었구나 그러면 다시 무장을 해서 내년에는 영적인 씨름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금년을 맞이하면 너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있는가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면류관은 이제 고대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있었을 때 우승자에게 주는 관이죠. 관. 요즘 말로 말하면 금메달을 말하는 것이죠. 최고의 선수에게 영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에 그 가지를 엮어가지고 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에게 이렇게 이제 씌워주곤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올림픽에서도 이게 주어지는 관이 있지 않느냐.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관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근데 바울은 이걸 생각하면서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 이게 사도 바울의 추측이고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가면 이런 말씀을 하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가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 이게 면류관 아닙니까? 또 22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상급을 주실까? 어떤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실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한번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두 가지만. 자, 하나는 전도하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본문의 말씀이 속해 있는 4장은요. 전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한번 비춰줘 봐요. 4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5절에 가면 전도자의 직무를 해라. 또 6절에 가면 네 자신을 전체 다 쏟아부어라. 전도에 쏟아부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7절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 의의 면류관이 그런 사람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가서도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 12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럼 옳은 데가 어디냐? 영원 구원하는 곳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 멸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예수님은 교회 부흥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영혼 구원하라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상급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섬기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섬기는 사람에게, 그럼 섬기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엇냐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41절 42절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42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언자를 섬기는 사람, 예언자를 섬기는 사람, 또 의로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 같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또 외형적으로는 별로 보잘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래, 그러는 사람에게는 냉수 한 컵이라도 갖다 대접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믿음에 의인된 사람, 성도들, 믿음으로 여러분 다 믿음으로 의인되지 않았습니까? 의인이라고 칭함받았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또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들,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사람들, 물질로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준비하고 있어요? 멸류관, 상급,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받을 상급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 중에는 상급이 많을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상급이 조금인 분도 있고, 또 없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내가 다가가는데 영적인 싸움을 계속 감당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거는요, 지난 거지. 그죠? 같이 해볼까요? 지난 건 지난 거다. 지난 건 지난 거예요. 지난 거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지난 거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우리에겐 새날이 있습니다. 그 새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전진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그래서 그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